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번에 보름달은 아마 역사상 가장 큰 밝은 보름달이라고 들었습니다. 보름달처럼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환한 미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기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에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될까, 그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시고 차리세요. 귀신이 먹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귀신을 생각하고는 제사상을 차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때문에 명절에 큰 소리 나고 싸우면 참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이 먹을 음식이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성으로 반찬도 만드시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최고로 좋죠. 근데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고, 금년에도 교회에서 노로와 드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최고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냥 분위기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지 마시고 그때 꼭 한마디 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조상들을 생각하시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방식으로 내 조상들을 기억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읽으세요. 때는 있다 싶어서 기도 30분 하시지 말고 기도 순서, 그 예배 순서에 있는 기도문 여러분 읽으시면은 한 1분, 2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조상들에게 내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 추석 명절에도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열지 말고 따라서 하십니다. 입은 자꾸로 이렇게 채우시고 따라서 하십니다. 호주머니는 갑자기 소리가 작아집니다. 호주머니는 가능한 한 열어 제끼자. 그래요. 그게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사사기의 주인공들이 사사잖아요. 근데 사사들이 모두 12명입니다. 근데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으셨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뮤지컬이라든지 또는 만화라든지. 그래서 이제 삼손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써내려갔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별로 안 좋아요. 이상한 모습으로 삼손을 그렇게 묘사하고 삼손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오늘부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 걸쳐서 나오는데 한번 이 삼손의 등장과 더불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마지막 16장에 가서 삼손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 스토리가 13장에서 16장까지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사사기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삼손이 어떤 속에서 태어났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거의 다 표시를 해보세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악을 행합니다.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악한 짓을 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참 그 사람들이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렇게 살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악해서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왜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저들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없고,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그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픈 단어입니다. 다시 영어로 말하면 again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앞에서 하나님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딱 세우셔서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1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대로 또 다시 again,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표현은 없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다가 넘기시느냐면 무려 40년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에게 억압을 당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그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모압과 암몬에게는 1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리고 야빈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20년 압제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로부터는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디안에게는 8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블레셋 사람에게는 몇 년? 40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을 지냈습니다마는 지긋지긋하게 지금도 우리는 잊지를 못하고 차자손손이 뭡니까? 우리 뼛속에 DNA처럼 각인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일본 하면 머릿속에서 왠지 모르게 그 감정이 왜 그랬을까요? 36년 동안 당한 그 조상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 후손들이 그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조상들의 역사, 선조들의 역사가 곧 우리의 역사로 와닿기 때문에.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에게 무려 40년 동안을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는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해요. 정신 차리라고. 죽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징계를 하는데, 그러면 그 얻어맞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백성들이 뭘 했느냐면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게 없어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기록이 이 13장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안 나옵니다. 부르짖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부르짖을 여력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조차도 뺏겨버린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기도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게 기도할 여력조차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해결책을 누가 제시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시를 하세요. 제시를 하시면서 2절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머니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여인이라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라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그 가정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가정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세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딱 들어오셔서 너는 끝났지만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줄게. 그렇게 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죠. 천사가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를 하느냐면,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수태고지라 그래요. 수태고지. 임신에 대한 것을 고지한다,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라를 통해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 가정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 그 한나의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또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의 주인공, 왕,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보통 아이가 아니라 피범한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가 삼손입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임신 수태고지를 딱 하시면서 4절에 어머니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게 4절인데,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태교의 중요성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요, 아이를 임신을 딱 하면 태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미 성서시대에, 사사기 시대에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먼저 태교를 지금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당신이 앞으로 포도주나 독주라고 하는 것은 발효된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술입니다. 그걸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왜? 그걸 먹으면 태아에게 그대로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5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그 아이 삼손이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의 뜻을 오늘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같이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 이제는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나실인, 네,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이 딱 되면은,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면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째,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두 가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세 가지가 나시린이 꼭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금령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보통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6개월 아니면 1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시린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고 이제는 자유가 돼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돼서 하나님에게 바쳐진 자로 삶을 시작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평생을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로 이 땅에 보냄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5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태어날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죠? 40년입니다. 지긋지긋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태어날 그 아이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는,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희망이 지금 싹 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마노아의 부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받고 6절에 보면 막 남편에게 막 쫓아갑니다. 아마 그 신발 벗고 치마 걷어 올리고 그냥 눈썹을 휘날리면서 아마 그냥 잽싸게 뛰어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천사 같아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분위기와 그 여건과 환경에서 바로 이 부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삼손을 담아준 거예요. 경건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7절은 이제 그 앞에 있는 5절을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달을 받은 이 남편 마노아가 8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아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날씨가 좀 덥더니 조금 이렇게 맛이 간 거 아니야? 아직 우리가 지금 애가 없는 게 지금 평생 그렇게 노력했어도 애가 없는데 무슨 애기? 당신 정신 좀 차려. 찬물 먹고 빨리 정신 차려. 그렇게 남편이 그 아내의 말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노아가 그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좋은 부부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래, 아멘이지, 아멘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 마노아가, 남편이 뭘 하느냐면 기도해요. 무슨 기도를 했는가? 주여, 약속대로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8절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미 아이 낳았어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내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게 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나 그거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편 만화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누가 받느냐면 그의 부인이 받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응답을 받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마누아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이 남편이 무슨 기도했는가 그걸 알으니까 남편에게 막 쫓아해서 빨리 오라고, 당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여기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마누아가 막 쫓아왔죠. 쫓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를 길렀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 이미 내가 당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 그대로 하면 돼. 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여러분, 지금 지금 포도철이죠? 그죠? 우리는 포도를 이렇게 간식으로 먹습니다. 지금 이제 포도가 온실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사시사철 나오잖아요. 이 포도가 별로 귀하지 않는, 덜 먹을 수 있는 그냥 기호식품 가운데 하나, 아니면 과일 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포도를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입니다.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라, 그 이야기는 포도를 먹지 말라, 그 말은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좀 감이 올 거예요. 쌀밖에 먹을 수 없는 시절, 어린 시절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근데 쌀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욕망을 절제시켜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어떻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 앞으로 이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멋진 장군으로, 장수로, 용사로 그렇게 길러내려면 어렸을 때부터 체력 단련도 시키고 태권도 도장도 보내고 그리고 무술도 연마하고, 그래서 튼튼한 체력을 가져서 그래서 멋진 용사로 그렇게 잘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 거룩한 아이로 길러내. 구별된 아이로 길러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이 자녀들 다 이미 커서 출가해서 자식 낳고 가정 이룩하고 그렇게 살고도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이제 손주들이 생겼잖아요. 그 기도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까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교회의 기도이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기르는데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가 학원입니다. 학원이에요. 학원이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주리라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 지난번 예배 마치고 로비에 딱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목사님 왜? 저요 학원 하나 더 늘어났어요. 지금 몇 개 가는데 3개 간대야. 1학년 학생. 앞으로 더 몇 개 더 갈 거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좋은 학원, 좋은 강사.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만호 아이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거룩한 아이로 길러내. 거룩한 아이로 길러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학교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가 둘 다 중요하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자녀를 양육해야겠죠. 적어도 크리스찬의 부모라면. 그죠?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학교와 학원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맡기는 것처럼 그 아이들 또한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은요, 실력만 가지고 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한 세상인가? 영역입니다. 영역이 뭘로 표현되는 줄 알아요?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실력을 통해서도 나옵니다만은 모든 것들, 창의적인 것은 영감이에요. 영감. 집에 있는 영감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 영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균형. 또 두 번째로,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말로만 하려고 합니다. 왜? 말이 앞섭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말은 그저 들려오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가슴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머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고막만 때리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의 자녀 양육이죠.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왔잖아요.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그냥 막 꾸짖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좀 영어로 잠깐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있고요, child like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가, 이 단어가 childish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윗부분이다. child like,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이게 이 단어를 쓸 때 childish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꼭 애같이 군다고, 꼭 어린애처럼 군다고. 그렇게 사람이 애처럼 그렇게 구느냐고. 그때 쓰는 단어가 밑에 단어입니다. childish. 우리가 아이들에게서요,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고요, 배울 것을 배우고 아이들에게서 딱 보고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을 childlike라 그런 거예요. 윗단어, 이 단어에 어린아이 같이. 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 잘 알잖아요. 아이들은요 참 묘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막 눈물을 막 쏟으면서 펑펑 울다가도 1초도 안 돼서 어른 같아 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게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순수함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얼굴과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눈 보다가 우리 눈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맑은 눈동자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서 그런 순수함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들을 보면서 버릴 것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이들 참 잘 싸웁니다. 그냥 턱하면 싸우고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버릴 것이 바로 무엇인가 철저하게 나밖에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프면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그냥 우울해 제끼는 거예요. 뭘 달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그 아이들은 바로 뭐예요?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게 아이들이냐고.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화가 던진 이 질문,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마음을 기억하면서 추석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함께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기도예요.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기도보다 좋은 서포트는 없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